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아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첫째 주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아쉽게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는 더한 축복을 내려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나와 말씀은 듣지만 묵상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은 읽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진실로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나오는 이 자리가 습관처럼 일상 속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대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싯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구약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로제타 홀은 펜실베이니아 대학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24살에 의사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의 빈민가에 가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다가 제임스 홀을 만나게 되고 역시 의사였는데 사랑에 빠지고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조선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로제타 홀은 하나님의 선택을 특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명과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민의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선민의식은 하나님의 선택을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소명의식은 하나님의 선택을 나의 사명과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의사라고 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이 아깝지만 조금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조선에 들어옵니다. 24살에 의사가 되고 25살에 조선에 입국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의사로서의 누리는 것은 조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에 와가지고 보구여관의 제2대 의사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보구여관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병원입니다. 여성을 보호하고 구제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고종이 내려준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약혼자인 제임스 홀이 조선에 도착하고 서울에서 1892년 27살 때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8살 때 동대문 볼드윈 진료소를 세웁니다. 이 볼드윈 진료소가 나중에 이대병원, 오늘날의 이화의료원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전신입니다. 28살 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평양으로 가서 의료 선거를 하는데 남편이 이질로 순직을 합니다. 그때 2살 난 아들 셔우드 홀이 있었고, 그리고 임신 중인 딸 에디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자녀를 남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향에서는 어머님이 돌아오라고 굉장히 강권을 했지만 그녀는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앞에서 그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 3살 난 딸 에디스가 역시 이질로 또 죽습니다. 이 딸의 시신을 남편 옆에다가 묻습니다. 양화진이죠. 이때도 그녀는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남편 모교회를 찾아가서 후원금을 받아다가 광성학교를 세우고 여성병원인 광해여원을 또한 세웁니다. 그리고 딸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이 병원을 세우고 한국 최초로 맹인을 위한 점자법을 개발하고 평양의 외국인 학교 그리고 농아학교를 세우고 광해여원에서 여성들에게 의학을 가르쳐서 한국인 여성 의사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인 박에스더인가요? 그분이 바로 이 로제타 홀이 길러낸 분입니다. 평양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돌아와서 동대문 부인병원 원장을 하는데 이 동대문 부인병원이 이화의료원의 전신이죠. 그러면서 제물포에다가 또 여성병원을 세웁니다. 이 병원이 오늘날의 인천 기독병원입니다. 그리고 경성여자의학전문학원을 세웠는데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바로 이 경성의자의학전문학원입니다. 68세에 선교사직을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85세에 별세합니다. 그리고 양화진의 남편 묘소 옆에 안장이 되고, 결핵 전문 병원을 세우고 크리스마스 시를 전국에 확산시켰던
평생 의사로 또 사역했던 아들 셔우드 홀, 그리고 딸 에디스, 그리고 며느리 메리언 홀, 이 모두가 다 야마진, 한국의 마포에 있는 야마진에 묻혀 있습니다. 로제타 홀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선민의식이 아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 성실하게 응답한 참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로제타 홀을 묵상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 앞에서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로제타 홀처럼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응답한 한 신앙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위대한 예언자,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922년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합니다. 이 남왕국의 10대 왕이 바로 우시야인데, 아사랴 왕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주 이 왕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중농 정책을 펴가지고 백성들이 먹는 거,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했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군사력을 확장시켜서 굉장히 국방을 튼튼하게 했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골리앗으로 유명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암문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아라비아와 통상을 하고 엘랏 항구를 재건해가지고 국제 무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전성기, 그 국력을 거의 회복할 정도로 아주 국력을 튼튼하게 발전시켰고, 백성들은 아주 평안한 삶을 살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에 하는 역할을 빼앗고 이러면서 이제 나병에 걸리고 왕으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이런 비극을 살았지만, 하여튼 거의 52년을 통치하면서 아주 훌륭한 정치를 했는데, 정교적인 번영이 오다 보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이제 사치와 향락을 하게 되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을 하는 또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마침 그때 아수르는 아주 강력한 제국을 형성해 가지고 남왕국을 계속해서 위협해 오고 있었고, 바로 그때 주전 739년에 이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남왕국은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갑자기 좋은 리더를 잃으면서 굉장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풍전등화와 같을 때,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겁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철학자인 루돌프 오터가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종교의 핵심은 인간이 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누미노제라고 부릅니다. 루돌프 오토가 스스로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누미노제라고 불렀습니다. 루돌프 오토는 인간이 신을 경험하는 것을 압도적인 신비, 매혹적인 신비라고 요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음이 막 그분에게 끌리는, 그분의 매력에 내가 막 마음이 끌려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이런 감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감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거를
공포와 전율에서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막 떨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막 그 떨리는 이런 감정이 온다는 거죠. 성전에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랍은 히브리어 세라핌을 한국어로 음역한 말인데 불타다라고 하는 동사 사라프의 명사형입니다. 이 스랍은 불타는 것과 같은 천사적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보조하는 스랍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막 불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죠. 날개를 6개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날개 2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날개 2로는 이렇게 날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내가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천사 같은 존재들도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내 몸 중에서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발을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지금 발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루돌프 오토는 신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존재이고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 타자라고 부르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거를 절대 타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절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히브리어에서 3번 반복은 최상급입니다. 최고로 거룩하신 분,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시여, 최고로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고 그리스어로는 하기오스고 라틴어로는 상투스입니다. 이 이사야 6장 3절의 내용을 가사로 해서 성찬식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바로 삼성창 상투스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거를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구약 주석가인 뉴섬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그렇게 요약합니다. 스랍들이 우렁차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상투스를 막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리더니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사야는 1장 5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연기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죄악이 가득했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옷자락과 그리고 영광과 연기가 가득한 것을 체험합니다. 연기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나산에서 현현하셨을 때 현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 그때에도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찾은 이사야 앞에서 스랍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타고 그곳에 현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내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재앙이 올 것이고 나는 이제 죽게 된 존재이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예언자로서 말을 너무나 많이 해야만 했고 그때마다 나는 입술로 부정한 사람이었어.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부르고 나서 제일 먼저 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죄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특권을 생각하고 선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백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딱 들더니 이사야에게 날아오고 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입술에다가 그 숯을 댑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때에도 누가 죄의 고백을 했고 용서의 선언을 했죠. 이것이 너의 입술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전혀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죠. 은혜로 용서의 선언,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죄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사야 6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상황을 우리들에게 전해왔던 말씀인데 이제 직접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너 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대화체입니다. 명령정이 아닙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오데타가 응답했던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의 응답은 굉장히 독특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모세 같은 위인도 주저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도 위대한 예언자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도망쳤습니다. 요파라고, 스페인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그냥 아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주저앉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고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저했던 모세, 거절하고 있는 에레미야, 도망치고 있는 요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하지만 이사야 앞에서는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너무 기특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선민의식과 소명의식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예언자의 소명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이른바 직업 소명론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목사의 직책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셔서 내가 지금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소명, 베루풍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 콜링이라고 부르죠.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됐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속 직업으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산시켜 갑니다. 모든 세속적인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거죠. 저의 가족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거지 제가 우리 가족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친구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셔서 준 거지 제가 제 친구를 제가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이순신 장군, 무슨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을 내가 친구로 아마 선택하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담임 목사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를 불렀을까요? 제가 잘해서 아닙니다. 잘하긴 뭘 잘합니까? 못하죠. 못하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다른 일은 더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약간 상처가 오고 있는데요. 다른 거는 네가 더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라도 그래도 네가 좀 할 줄 아니까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못하는 다른 거를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욕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참 못하는데 네가 하는 것 중에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이거는 조금 하니까 이거 해라 해서 제가 선택해서 부르심을 제가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 여기서 무슨 특권이 있고 무슨 선민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소명의식인데 이거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거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소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루터는 직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직무를 명령하며 주신 일자리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직업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계를 유지를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을 하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곧 성직이라고 루터는 가르친 겁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성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 직업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직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여종이 주인의 명령과 직무에 따라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를 제대로 찾은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성자나 교회당으로 가는 이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진하는 자들이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업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룩한 신자들입니다. 이거를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부르죠.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업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직업이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일을 수행하면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직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선민의식이 아닌 특권을 자꾸만 생각하는, 우월감을 생각하는 선민의식이 아닌 책임과 사명을 기억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매우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자리에, 직장의 자리에,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또한 일터의 자리에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불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히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후 5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부르심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한양대학교의 믿음의 가족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6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중에 본문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청년교회 모임 진행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면서 식탁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후에 청년회장의 안내에 따라서 세미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청년교회 2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겨울 수련회 갖겠습니다. 현재 청년교회 리더들 기도하면서 수련회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작은 불씨가 주의를 밝히고 또 따스한 기운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교회와 또 한양대학교 캠퍼스의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순영 성도님 부천 YWCA 회장의 임기 마치시고 지난 2월 1일 수요일에 이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축하와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옮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리 하셨나요? 어디 계시죠? 오늘 참석 안 하셨나요? 네. 자, 그래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최용주 학생의 가족 되시는
우리 최영수, 이지영 선교사님 이 두 분은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선교 중이신데 오늘 이제 자녀들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지금 방문 중에 계십니다. 자, 자리에 어디 계시죠? 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용주 학생은 지금 방송실에서 방송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고 있는데 네, 인사드리고 있네요. 자, 우리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윤미영 성도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황태호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네, 오랜만에 우리 윤미영 성도님도 같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애찬 광고입니다. 자, 오늘 점심은 이한철 성도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저에게 주신 쪽지를 보니까 100% 대추를 걸쭉하게 달여서 18시간 이상 숙성한 아주 맛있는 빵이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위에 부담 없는 빵이니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한철 성도님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2월 교회력이나 성서일과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는 곳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을 결심하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